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전에만 주님 아버지 포커스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시험아 예수 보배로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예수 보배로 의지하여 항상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고 아멘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어둠 예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우리가 어두운 세상 지나갈 때에도 주님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 아멘 믿는 마음으로 듣게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신 주의 보혈, 우리를 흰눈보다 더 맑게 씻으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기업이 찬송하고 찬송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 나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고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고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고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고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만고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주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 아버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고백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 거룩한 주의 날에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특별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령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지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 주님 모자라움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계십니다. 주중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손길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God is good이라는 all the time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 고백대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쁜 것인가요? 성경에는 못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항상 송기론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의 웃음 백신, 이 죽음과 연관된 웃음 백신을 제가 또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입니다. 유모입니다. 제가 지난주 너무
고상한 유머를 했다고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은 고상한 유머가 아닐 텐데. 한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베드로가 그 죽은 남자를 맞이하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해온 것을 봤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남자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데요?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love라는 단어의 철자를 말해라. 그래서 그 남자는 L-O-V-E 철자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고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남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잠깐 하면서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회의를 가야 되는데 잠깐만 내 자리를 좀 지켜달라 하고 베드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누구든지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러브의 철자를 똑바로 되도록 말하도록 당부를 시키고 베드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이 남자가 그 게이트에 서 있는데 남자의 아내가 천국 문 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 놀란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 장례식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죽었어. 남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참 머뭇거리다가 좋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단어의 철자를 말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단어? 남자가 말을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스펠링이요. CGECHOSOSLOVAKIA랍니다.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이 천국에 오는 걸 완전 유머있죠. 네, 하여튼 우리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고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게 천국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already 천국은 시작됐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현재성, 현재 천국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미래성, 장차 이루어질 천국,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같이 보는 거죠.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언급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심과 동시에 천국은 이 땅에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된 천국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고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데피니션, 이 정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 얘기 나오면 반드시 사입이나 천국이 아주 우리보다 더 달콤하게 끌격하기도 하고요. 두렵게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요. 우리를 미혹시켜서 잘못된 교리로 빠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그물은 다른 그물이 아니라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이다. 저는 낚시를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곳에 가만히 있거나 고기를 기다리는 성격이 못해가지고. 근데 이 그물을 던지는 거는 보니까 이렇게 캐스트넷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좀 아시죠? 이렇게 납들이 달려있는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다가 그걸 이렇게 두 손 잡아서 쫙 던지는 이게 캐스트넷이라는데요. 이게 투망이라는데 투망.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그물은 그 투망이 아니라 저인망이라고 해요. 저인망. 여러분 쌍끌이 어인선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뉴스가 생각났냐면 한국의 울릉도로 뭐가 유명하죠? 오징어가 유명한데 한국 동해안 울릉도 근처에 있는 오징어가 유발나게 맛있다네요. 그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와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오징어들이 그렇게 품질이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중국 어선들이 아주 엄청난 큰 배를 끌고 그 동해 안에 들어와 가서는요, 항상 배 두 개로 한쪽과 한쪽에서 그물을 같이 내려가지고요, 한쪽씩 끌고 그 동해 안을 쓸어 다닌대요. 그 동해 안을 쓸어 다녀가지고 동해 안에 있는 오징어라는 오징어는 다 끌어 모았다 그러네요. 그 동해 안에 한동안은 오징어가 없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건 쌍끌이 어선이라는데, 쌍끌이 어선. 두 배가 있어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바닥부터 긁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잡는 거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있죠.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레그넷이라고 하는데, 주레그넷, 저인망이라고 해요. 저인망. 밑바닥에 딱 깔려서 싹 끌어가는. 그러니까요, 모든 물고기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고기들 중에는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 저랑 아내랑도 그렇게 못된 것이라 표현을 할까. 오늘 사실은 이제 잘못된 제목이에요. 계속 제목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못된 거예요. 못된 것. 그러면 물고기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못된 거는 뭐예요? 못된 물고기가 있나요? 그런 게 뭐냐면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생업이죠. 그럼 고기를 잡아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내다 팔아야 되는 거.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상품성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팔을 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못된 건 뭐예요? 상품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거,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리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교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잡힌 물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즉 상품성이 없는 것은 내다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세상 끝에도 일어날 텐데, 악인 중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표현은 지옥의 상황을 유대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건 바로 지옥에서의 회복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절망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물 비유라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좀 이렇게 그 교훈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쌍끌이 어망처럼, 쌍끌이 어망이 뭐라고 했어요? 저인망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를 긁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는 낚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선 다 가능하다. 그렇죠? 부자가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다. 사람으로 그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부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부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사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중에 유대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샘플로 삼으셨다면 이제 신학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12제자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500문도, 그들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 전파한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도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즉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더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은데,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는데 왜 참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받을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뭐 하고 계신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왜 오신다니까 안 오세요 하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주님이 오시겠다 하고 아직 지금 안 오고 계시는 그 시간 개념에는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너무 지루하고 기다리면 너무 목마르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참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이렇게 전도하면 아마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 일이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기회를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회개를 기회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서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냐? 현재 모습은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같이 있다. 그죠? 그 저인방을 가지고 쌍그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서 어디까지 끌고 온다 그랬어요? 해안까지 끌고 온다 그랬어요. 해안까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동력 있는 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노젓는 배니까요. 거기서 끌어올릴 만한 배 사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을 가지고 끌고 해안가까지 끌고 와서 해안에서 끌어올려서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상품성이 좋은 것과 상품성이 안 되는 것이 같이 어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에 우리가 지난 비유 중에 뭐가 있었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겠다. 그죠? 알곡과 가라지와 이 그물 비유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비유죠.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다?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못된 것이 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것이 상품성이 안 되는 거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못된 것, 그러니까요,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교회를 욕먹이는 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먹어요? 칭찬 들어요? 정말 요즘 욕먹잖아요. 정말 요즘 주의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못된 것들이에요. 못된 것들. 좋은 것들은 교회를 욕먹게 해요? 아니요. 그래서요, 제가 새롭게 야소서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5년 동안 집필을 하셨어요. 책을 쓰셨어요. 책을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한 사역들,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 교회 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다가 다 이분이 5년에 걸쳐서 다 조사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 시대부터, 교회 초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를 쫙 기록해서 책으로 엮여냈어요. 왜? 하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야. 교회 못된 것이 있지, 교회 좋은 것도 많아 하고 책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책을 지어서 냈다라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못된 것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못된 것이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반드시 있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아니면 못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그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재물로도 아니에요. 능력으로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함으로 나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쓴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 이게 뭐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죠? 아멘.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온갖 세상 유혹과 미혹에 휘둘리고 쏠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의 의견을, 저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왜?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높여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디에 따라 수준이 있다? 믿음의 분량에 있다. 우리 생각 수준이 잘 배웠다, 많이 배웠다, 뭐 똑똑하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는 해안가에 도착하고야 만다. 즉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스겔서 7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읽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그냥 그 끝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끝이 와요 해도 전혀 쏘와 전혀 믿음도 안 하시는데 끝이 옵니다 하면 두려울 사람 많아요. 정말 두려울 사람 많아요. 근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끝이 그날이 온다. 믿으시나 아멘. 그래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심판의 때가 온다. 49절과 50절인데요. 49절과 5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과 50절.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이미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르시고 오시는 거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 성경 공부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그럼 합당한가?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부름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간 자는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는요,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한 자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에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8가지 카테고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8가지가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은 3가지를 저는 잡았습니다. 이 3가지를 짧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그물 비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비유들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면서 이 그물 비유까지 끝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여러분 7가지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알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비유인데 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러나 좋은 땅에. 어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결실하느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씨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씨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얘기죠. 우리 마음이 옥토밭같이 좋은 밭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면 그 마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 갖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기는 분명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는 농부는, 그 주인은 뭐예요? 아니야, 알곡이 다쳐. 가만 둬라.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가라지들을 먼저 걷어서 불태워 버리리라. 알곡은 내 창고에 드리리라. 그 가라지와 알곡,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이게 뭐예요? 가장 작은 것이 돼 자라나서는 오히려 풀이 나무처럼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리라. 작지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했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겨자씨처럼. 또 누룩은 정말 가치도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이 누룩이 반죽에 떨어짐으로 그 반죽을 다 부풀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먹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택하심을 보라. 우리는 뭐예요? 있는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고 강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히려 미천한 자, 없는 것들, 지시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한 것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비유가 뭐였죠? 밭에 감췄던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보화. 저는 숨겨진 보화라고 하지 않고 발견한 보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섯 번째,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고 팔다가 자기 생애 최고의 진주를 만난 거죠. 그죠? 최고의 진주를 만난 거예요. 찾은 진주에 찾은 진주. 자, 이 두 가지 현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딱 본 사람은 그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근데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뭐 한다? 그 찾고 발견한 것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기 그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더 이상 가치 있지 않고 이것이 가장 좋아요. 이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현대사회에서요, 항상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라고 딱 할 때 늘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는 한 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우리 사모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이 재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재물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주인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재물이에요. 재물. 성경도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죠? 잠언서에는요, 재물이 사람의 목숨도 살린다고 했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날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코로나 걸려도.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요즘 현대 너무나 이렇게 차별된 지금 사회, 이 사회를 단면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물수를 동원해가지고 살아나오는데, 없는 사람 들어가면 바로 2, 3일이면 그냥 시체는 나온다. 이게 빈말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그 돈의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과 견주어 우리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 왜? 그 돈마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이 그 돈은 악한 거고 돈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온갖 시험과 온갖 유혹과 온갖 죄악이 다 도사리는 거예요. 그걸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축복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물질적인 이 조화로운 축복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시는 또 물질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진 믿음을 하나님한테 나타내고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날은 이 사회에서 말하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뭐를 잘 알고 있어요? 법. 그래서 코트에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죠? 그 변호사들이 하는 일. 그게 바로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에. 그래서 모세 율법에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건 뭘까요? 서기관인데 천국의 제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가지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챌린지가 있습니다. 복음만 있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아주 율법에 대한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뭐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곳간 안에는 뭐가 있다?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다. 그죠? 그 집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새 것이 필요할 때 새 것까지 나오고 옛 것이 필요할 때 옛 것을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옛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 그럼 뭐라고 할까? 복음 그러면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옛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성경 그럼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갖춰준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어요? 구약은 안 봐요. 읽지도 않아요. 그 구시대 건데 뭐 하고 안 봐요. 그럼 구약 성경까지는 그냥 봐주는데 율법, 모세, 오경,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야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변개할 수가 없다. 그냥 창세기 태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아멘 하는 그 태멘으로 되는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겸비하고 골고루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뭘 배우냐면 삶의 지혜를 배워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다. 신약은 뭐예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이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은 하나의 거울이 되고 신약은 우리의 미래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은 그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주는 집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집주인이 돼야 돼요. 집주인의 역할이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을 내주는 사람. 그 뭘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집주인이 좋아요? 손님이 좋아요? 우리 손님이 좋죠. 앉아있으면 배우만 많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님으로 생각지 않고 집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손님을 대접해주는 사람.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살면서요, 가난한 많은 사람을 대접하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지나가는 관객들, 자기 텐트로 장막으로 트였어요. 떡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고기까지 삶아주고, 그 대화 나누는 가운데 누구를 깨닫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만 섬길게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귀한데,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는 데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거는 약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같은 사람들은요, 예물까지 가지고 나가. 그냥 에이 형제랑 화해도 안 했는데 뭐 그냥 주님 말씀은 우리 잘 하는데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드려. 그 뭐예요? 주님은 이 예물도 귀하다. 네 믿음은 귀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네 마음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북부노조지에 박 목사님인데요. 제가 성함 먼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제가 성함을 다 얘기하니까. 박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챌린지를 줬어요. 요즘 교회들이 지금 팬데믹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팬데믹 때문에 힘든데도 목사님들의 모든 교회 관심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길이. 그런데 이분이 캠퍼스 미니스트리 출신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세상 밖에는요 20% 크리스천과 80%의 난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요, 모르겠어요. 한인은 좀 비율이 좀 높겠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20%가 신자고 80%가 불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눈을 어디에,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관심 갖지 말라. 그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 교회 안 다니고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은 멋있다. 하나님 마음은 그들까지도 깡그리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은 이 팬데믹 가운데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는 못 드려도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는 그날을 우리가 빨리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반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